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안 하고요.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이명재 목사님에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저랑 예수동행운동 함께 진짜 가장 가깝게 동역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로그인 처치에서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전하니까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명재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감사드리고 또 이명재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깜빡깜빡한데 괜찮겠죠? 네, 일단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또 박수까지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로그인 처치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언급하시지만 개척 멤버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많은 예배 인원이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도 좀 들고 사실 이런 자리에 쓰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참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귀한 자리 내어주심이 참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남는 것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예수님 한 분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그 성경 문제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으실 수 있으신가요? 임마누엘의 뜻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주 신나게 1번 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다 틀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임마누엘 뜻을 알고 가라.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전 그것만 알면 신학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내가 아는 만큼 시험 보면 되겠지. 나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많이 알 거야. 나오면 다 맞출 거야. 이 마음으로 시험을 봤지만 임마누엘 외에는 지금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성경의 문제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지만 저는 답을 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저는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꼭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학대학교 처음 갈 때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 기분 참 기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좌절도 되었던 그 말씀이 임마누엘로 마음 한켠에는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이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성탄절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늘 마주하면서 기뻤던 것은 사실 이 성탄절이 기다려졌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정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뻤던 것은 거의 없었고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과봉이었습니다. 과봉. 꼭 성탄절 예배 25일 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25일 그 11시 예배를 가게 되면 참 기뻤던 것은 늘 과봉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벽송을 돌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신 과자들을 검정 봉다리에 모아서 귤 하나를 꼭 넣어주시고 그리고 각 학년에 맞는 선물들을 넣어주셨던 그 과봉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내가 교회를 가야 됐던 이유 그리고 꼭 교회에 가서 내가 받았어야 되는 이유 교회에 가면 반드시 무엇을 준다.
교회를 가면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믿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얻어지는 그 기쁨, 그리고 과봉이 주는 기쁨이 있었죠. 저도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렇게 보내면서 요즘 시대의 과봉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교회는 솔직히 과봉을 잘 안 줍니다. 산타가 선물 준다. 그리고 우리가 울지 않으면 선물 준다라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교회가 많이 지우기 위해서 또 성탄절에 선물을 주지 않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덧 성탄 선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니까 넷플릭스 같은 곳에 가면 정말 과봉처럼 많은 영화와 볼거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꼭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지 않아도 수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꼭 어린 시절의 과봉이 아니어도 정말 수많은 기쁨을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무엇을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과봉과 같이 그 성탄절 하루 종일 과봉을 들고 다니면서 귤 하나 까먹고 과자 봉지 하나 까먹고 하면서 그 기쁨을 누렸던 것과 같이 그 과봉과 같은 그 기쁨을 이 성탄절에도 누리기를 원하는 신앙은 나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탄의 기쁨이 어떤 기쁨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계십니까? 저는 2주 전에 우리 홍정호 목사님과 함께 이집트의 예수동행 세미나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재밌는 광경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집트답게, 정말 애굽답게 놀라운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처음으로 미라도 봤습니다. 여러분 미라 보셨나요? 못 보셨죠? 새까만 사람 하나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처음 보는 순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피라미드 처음 봤을 때 놀라웠습니다. 피라미드 보신 분 계신가요? 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좀 봤으니까. 이슬람의 그 모스크 사원들 보셨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으리으리해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건축물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 개의 돌로 이루어진 그 피라미드, 여전히 우리는 그게 외계인이 지었다라고 믿고 있죠.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그 모든 건축물과 그리고 미이라.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날 것 같으세요? 정말 3,000년, 5,000년까지 이어왔던 이 건축물과 이 보존해온 미이라 같은 사람의 모습, 저는 그냥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징그러웠어요. 그리고 3,000년, 5,000년을 이렇게 이어왔지만 결국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그 미이라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신앙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냥 웃는 사람들, 그리고 끔찍해서 표정을 찡그리는 사람들. 거대한 건축물과 오래 보존된 그 미이라의 모습은 저에게 어떠한 신앙과 믿음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마음을 깎아내렸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정말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 5,000년을 유지해오고 싶었지만 결국 새까맣게 타버리고 그을린 그 사람, 흉측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오히려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결국 이것들을 붙잡고 있구나. 영원한 생명, 이 땅 위에서의 부귀 영화,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누리고 싶었는지 그 결과물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끔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피라미드도 처음 봤을 땐 대단했죠. 하지만 계속 볼 땐 그냥 돌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떠한 믿음도 주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대단한 나라구나, 무슬림은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전혀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지켜왔구나. 그들의 신앙이 대단하다.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갔던 곳 하나가 있는데 그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홍정호 목사님하고 저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가장 후미에서 올라갔습니다. 정말 체력이 없는 우리 로그인 처치구나 싶었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체력이 없구나. 정말 열심히 한 3시간 반 정도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낙타똥이 반입니다. 낙타똥을 열심히 피해가면서 정말 게임하듯이 올라가야 되는 곳이 시내산이더라고요. 계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낙타똥 없겠지 싶었는데 이제 당나귀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간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물론 낙타똥이 참 많았지만 제 마음속 한켠에 계속 생각이 났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내산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까요? 모세가 올라갔던 곳, 모세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던 곳, 그렇죠? 저도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곳에 오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 걸음을 떼고 이미 출발하자마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가 이미 너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그 마음이 싹 들어오는 순간 제가 시내산에게 어떤 다른 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도 나와 이 길을 걷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체력 바닥이지만 그냥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결국 정상까지 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동이 틀 때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너무 추워서 못 자겠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니까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 물어봤어요. 모세랑 만나셨죠? 저랑도 만나주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네요. 그 소리가 저는 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느껴집니다.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네요. 예수 동행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9년째 예수님과의 동행의 훈련을 받고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분명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도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우르르 쾅쾅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라고 저는 외쳤을 거예요. 하지만 첫 마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 저와 계시죠? 주님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함께 계시네요. 해가 뜹니다.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을 깨울까요? 저 해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고요한 시내산에서 피라미드와 미이라, 모스크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저에게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볼 수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지만 느낄 수 있었고 더 큰 믿음이 저에게 자라남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왜 이집트로 저를 부르셨나요? 주님, 왜 힘든 시내산까지 저를 부르셨나요? 올라가는 내내 얼마나 불평했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걸음만 내줘도 불평이 나오는 곳이 광야였고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광야조차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이 믿어지니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정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둬야 되나? 카메라에 둬야 되나? 여기다 둬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모였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유한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인간으로 오셨다가 그 육신이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죠. 우리가 이 성탄에, 이 기쁜 날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것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미라가 돼서 만년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정말 한없이 헤아릴 수 없는 교회 건물을 지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 온라인 교회가 그래서 더 좋습니다. 로그인 처치가 더 감격적인 것은 우리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교회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보이지 않는 놀라운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늘 감격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교회가 우리 로그인 처치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가지 않아도 돼서 좋은 게 온라인 교회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더 실제적이고 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교회가 더 감격적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기록될 그 당시 이 마태가 기록했던 이 이야기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남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를 떠난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이죠. 나를 떠난 백성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가신 말씀이 놀랍게도 임마누엘이에요. 심판과 함께 주신 메시지가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8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남유다에 임한 심판을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온 메시지가 놀랍게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이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약속하시면서 그 펴시는 날개가 유다 땅에 가득하여 너희들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 나오죠.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나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단순한 심판, 나를 떠나 살아가던 그 남유다 백성들과 로마의 통치 속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통받고 신음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저희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난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난 너와 지금도 함께 하길 원한다. 그것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모든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셨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셨습니까? 기뻐할 때도 주님을 먼저 부르셨습니까? 슬플 때도 주님을 먼저 부르셨습니까?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주님을 먼저 부르셨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이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그냥 강대국을 섬기기를 원했을 때도 하나님은 늘 남유다 백성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나는 임마누엘이다.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임마누엘이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기쁠 때만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손에 무언가 쥐어졌을 때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심판할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고, 그 심판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날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가 인간으로 올 때에도, 모세가 시내산을 밟을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코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달려가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동행의 길을 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에 참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도 만날 수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셨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만난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주시는 감격을 통해서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동행 훈련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눈에 보였던 거대한 건축물과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저는 어제 감기 몸살로 아주 앓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오늘 로그인 처치 말씀을 전해야 됐기에 어제 이제 병가까지 내고 이렇게 푹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재밌는 것은 쉬는 날 연락이 많이 와요. 출근하면 연락이 안 오고 쉬는 날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도 3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는 마치 보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같았어요. 이 성탄에 정말 기쁜 선물과 같았습니다. 제가 이집트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한 가지 놓쳤던 것이 있는데, 지난 11월 30일 리유니온 때 오픈 나눔방 방장으로 섬기시겠다며 자원하셨던 분이 7분이 계셨어요. 제가 노트북에 기록을 해놨는데 계속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픈 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한 분 한 분 다 드렸어요. 곧 오픈 나눔방 교육을 하겠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메시지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회자로서 장문의 메시지는 늘 떨려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떨림에서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연락이 없나, 이 목사님이 나를 잊었구나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스스로 임마누엘을 하셨더라고요.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목사님이 바쁘시겠지.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집트 세미나 하는 걸 막 보셨대요. 기다리면 언젠간 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오픈 나눔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활동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답답함이 오셨대요. 왜 오픈 나눔방 방장님은 매일 댓글을 못 달까? 그런 마음이 드셨답니다. 나는 잘할 텐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연락 오면 나 오픈 나눔방 진짜 잘 섬겨야지. 오히려 이 마음으로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연락을 받으면서 그 문자 메시지를 준 겁니다. 목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방을 더 잘 섬기라는 마음을 지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또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때가 되면 연락 주세요. 그 문자를 보는데 왜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의 부족함이었거든요. 연약함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집트를 다녀오는 동안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형제방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오픈 나눔방을 시작하면 나는 이렇게 섬겨야지라고 막 정리를 해나가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다른 게 선물이 아니었어요. 이 형제분의 이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도 선물이고 저에게도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픈 나눔방 매일 댓글 달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저희는 자원해서 섬기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신 거예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더 많은 형제들이 모여서 동행의 길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함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형제님의 마음을 이렇게 놀랍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라미드와 미이라가 있고 이 형제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더 놀랍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엔 다 보이던데요. 문자로 다 보이던데요. 성경처럼 읽히던데요. 그러는 찰나에 한 분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저희 오픈 나눔방 정말 연락 많이 옵니다. 160명이 섬긴다고 했죠. 160명에게 연락이 또 연락을 주셨는데 아마 이것은 불안한 예감은 늘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연말에 목회자가 받는 전화는 참 두려운 전화 맞습니다. 그만두거나 내려놓거나 이런 연락이 참 많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의 내용은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또 이분 혼자 정리하셨어요. 저희 오픈 나눔방이 각 지역으로 대표와 부대표를 현재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북지역의 부대표님의 전화였어요. 우리 대표님이 또 그만두셨다면서요. 지금 계속 사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섬기시겠다고 했지만 수많은 지역의 연락처들을 받으신 분들이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몇 분이 지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표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그 연락처 저한테 주세요. 우리에게 대표가 없다면 부대표인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북지역에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저처럼 울먹이시더라고요. 저 못 기다리겠어요. 빨리 연락처 주세요. 저는 서울 북지역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예수동행 일기 쓰자고 했죠. 근데 아무도 쓰지 않아요. 저 혼자만 씁니다. 제가 너무 외로워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저 원래 이런 거 연락 못하는 사람인데 연락처 주세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락하겠다는 우리 방장님의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심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우리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까? 왜 우리는 자원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할까? 예수동행 안에서. 이분들이 만나신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매일 이 길을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나만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 외롭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쁨의 이야기를 어제 저에게 이렇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는 너무 잘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꾸 사람을 바꿔내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한 분의 연락이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가 봤습니다.
한 분의 방장님이셨어요. 지난 약 3년 동안 남편과의 관계 문제를 갖고 계셨던 방장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동행 해도 남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예수동행 기도 모임도 할 수 없어서 늘 다른 교회로 가셔서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우리 방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남편분께서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줌으로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우셔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이제 집에서 해요. 이제 어디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돼요. 이게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이미지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미지에 담겨 있었던 것은 캘리그라피였어요. 그리고 밑에 쓰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성탄 축하하면서 캘리그라피로 글을 썼어요. 라는 이미지를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이 부부가 늘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고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방장님의 이 삶이 이제는 남편까지 이렇게 바꿔내고 계신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맞으시구나.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실제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이겠구나. 이것 하나만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믿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뤄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계십니까? 아직도 어린 시절의 그 과분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혹시 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탄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모든 이 삶을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가지만 나누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8월에 유산을 겪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저의 눈에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태어나길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주 만에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 임마누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이가 함께한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8월에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가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희 가정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품에 이미 그 아이가 함께한다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가 함께한다라는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 아이는 참 기쁘겠구나. 태어나자마자 주님을 눈으로 만나다니, 태어나자마자 주님의 품에 안기다니, 그 아이는 정말 기쁘겠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또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역경 속에서 살다가 주님 품에 갔을 텐데 태어나자마자 주님 품에 가다니, 그것이 너무나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천국에 가야만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서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심판과 어려움 순간에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대로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